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울의 푸르름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잘 살게 하시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을 주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또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안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면서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 주장만 하며 나의 가정 안에 자녀들도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신 은혜의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셔서 모든 부서가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을 기억하시고 직장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그들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 다자회로 저희가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연합하여서 주님 모든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한 모든 결과물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님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구역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원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구역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주님 찬양하는 소리가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북한 동포들의 눈물로 하는 기도, 소리 없이 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각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세요. 주님, 그 모든 선교 활동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선교지마다 사랑의 생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준비해 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대의 그 찬양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듣는 우리들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영광 돌렸습니다. 어깨가 좀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우리 다 점잖은 분들이 모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 인사하실 때요, 꼭 웃으면서 최고의 웃음으로 선물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세 번째쯤 가면 웃음을 또 잃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근육이 불편해가지고 평상시에 웃어야 되는데, 자, 웃으시면서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제인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떻게 불안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불안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가, 이런 책이에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답답함,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또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을 지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거의 이제 없어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 앞길에 그저 대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위기,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면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는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서 섭씨 49도까지 이 온도가 치솟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심심찮게 뉴스에서 AI, 로봇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AI가 이제는 우리 깊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인공지능, 이 로봇이 나중에 인간들을 공격하고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법 제정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챗 GPT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챗 GPT. 저도 이걸 몇 번 해봤는데요. 명령을 내리면, 챗 GPT에 명령을 내리면 별걸 다 알려줍니다. 별걸 다 알려줘요. 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야 신기하다, 신기한 건 있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왠지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는데 세상은 화려하게 변하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원치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 불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두려움 없기를 원하고 불안 없기 원하지만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좀 안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기 원하는데 원하는 평안은 오지 않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늘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다가 태산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걱정 이 단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안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속이 타요. 속이 탄다. 속이 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심은 뭔가?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또 그것이 지속되면서 우울해지는 것. 속이 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누가 그거 걸리고 싶겠어요? 우울증과 더불어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 걱정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요. 원치 않는 우울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염려가 뭔가?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은 마치 종합 세트와 같아요. 같이 와요, 같이. 그래서 우리 애간장을 태우고 속을 태우고 속이 다 문드러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로 초청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걸 떨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떨쳐버릴 것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으셨던 그 일들을 환상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점점점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귀에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자들만 위해서 주신 말씀, 제자들만 위해서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 때에 우리는 불안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본문 26절 말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늘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늘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짐도 내려놓을 수 있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받고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게 많아요. 인생 50점 살았으면, 아니 60, 70점 살았으면 내 가는 길 좀 알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 핵심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어떤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게 물론 좋은 것, 행복한 것, 뭐 이런 것 원하지만 그러나 모르는 경우가 뭐가 정말 좋은지, 뭐가 정말 행복한지.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26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잊어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들려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요, 마음속에서부터 큰 용기가 일어나요. 힘이 솟아요. 기쁨이 넘쳐요. 저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어떤 때는 쭉 늘어질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마음이 쭉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경우는 잠자는 동안에 저는 뭐 꿈을 잘 꾸지를 않는데 잠잘 때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새벽에 눈을 떴는데 말씀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상황이 정말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면요, 상황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이 샘솟듯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힘으로 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고비를 넘기고 또 태산을 넘어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내 힘, 그 얼마나 돼요? 내 능력 얼마나 돼요? 세상은 거대하고 문제는 정말로 큰데 나는 초라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신도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붙들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 새로운 힘을 얻어야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여전히 이야기 들어보면 또 상황을 보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도 웃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끼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평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안이에요. 불안은 안이 부자에 편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게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죠.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니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도함을 받고 정말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오기까지, 이 문에 들어설 때까지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두움 가운데 임하는 빛과 같아요. 저기 산속에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 캄캄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바로 빛과 같아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평안을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평안 파는 가게 보셨어요? 대형마트에서 팔던가요? 홈쇼핑에서 팔던가요? 수많은 돈을 준다 해도 파는 데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세상에서도 가끔 평안함을 누리는 경우, 이 평안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안정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정감, 평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은 갈기갈기 찢겼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면 깨어졌던 것들이 다 치유가 되기,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안, 근심, 염려가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시는, 하나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뒤흔들리다, 어지럽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근심하다, 타라소, 하지 말라는 거죠. 뒤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매있는 주의 자녀들, 근심하지 말아라. 이 근심, 왜 근심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뢰 관계가 깨지면, 믿지 못하면 사람들 간의 관계도요, 신뢰가 깨지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다 같은 부류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걱정해서,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되던 경우가 있던가요? 없어요.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그래서 점점점 두려워지고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듬뿍 받게 될 때에 우리의 환경이 똑같아도, 변하지 않았어도 내면에 임하는 그 안정감, 깨어지지 않는 상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고쳐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받아 누리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두려움은 누가 주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마귀를 가까이 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옆에서 부추겨요. 너 상황을 봐, 상황. 지금 상황을 좀 보라고. 걱정해야지, 염려해야지. 걱정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그래서 걱정을 부추겨요. 염려를 부추겨요. 근심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이걸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이걸 못 믿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왜 내가 전부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골짜기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다윗도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붙들어 주시, 나를 지켜주시지.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환경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찬송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감사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사탄이 주는 사탄이.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읽잖아요. 잘 주목해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어떤 상황이겠어요? 평안히 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잠 못 이루는 밤, 정말 고통의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인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왜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내가 그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주의 평안을 선포하고 주의 평안을 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주의 이름으로 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평안이 영적 부메랑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빌고 축복했는데 정말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런 그릇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또 그들이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받아 누리라. 이 평안을 간직하고 이 평안을 마음에 품고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사회에 가서 이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또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부여안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평안함을 누리며 평안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셔서 힘겨워하는 분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언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이 다 목사입니다. 이제 또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자 성도님, 집사님, 우리 박희란 집사님 등록 신청하시고 5주 교육 잘 마치셨는데 잠깐만 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지금 선교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정말 며칠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수, 만두, 떡볶이, 김치전 이런 거 4,000원 내시면 사 드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선교에 동참한다 생각하시고 다른 때 혹시 안 드셨던 분들이라도 오늘은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선교 바자회에 우리 김진영 집사님 가정에서 우거지국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 있는데 이제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당회원들 특송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그 다음번에는 6월 14일이 되겠는데 안수 집사회 또 그 다음번에는 이제 권사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나와서 기도에 좀 힘써야 되겠다. 특송을 하나 준비하시고 또 그 주간에는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특송 일정은 주보에 다음 주부터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때 우리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어떻게 등록을 했냐면 한 4일 전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바람을 좀 쐬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길 건너서 이 아파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앞에서 서성거려요. 딱 보니까 예배 시간표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먼저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알아보고 안내를 좀 잘 해주라고. 그리고 저도 곧바로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근처에 이사 오신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서울에 있을 때 예배 잘 드렸던 분인데 어쨌든 여기 와서 1년 이상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권하고 또 전화번호도 적고 그랬어요. 이분이 오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의 전도 경험상 보면 목, 금, 토로 갈수록 마음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쯤 되면 이유가 생기고 토요일쯤 되면 이유가 한 3개 정도 생겨요. 내일은 못 가겠다는 거죠. 다음 주에.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또 이유가 더 많아져요. 이런 영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내일 오실 거죠 하니까 이분이 그렇지 않은 마음이 흔들리던 차에 이제 목사님 전화까지 했으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까지 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그 영혼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인도할 수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구태성 청년이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이제 결심하고 등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